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욥기 23장, 24장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해서 욥이 두 장에 걸쳐서 답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어제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했지만은 이것은 내가 고난 당할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 고난을 통해서 마치 불순물을 다 빼어내고 금을 정제하듯이 나를 정말 순전한 인격과 믿음으로 바꿔 가신다. 뭐 그런 의미로 많이 읽었지만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난의 연난 속에서 또 결국 결과는 내가 결백함을 하나님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순금이라는 것은 때가 묻지 않은, 그것은 욥 자신이 지금도 내가 물론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자신을 변호하는 일종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4장에서도 계속해서 새 친구의 주 공격의 포인트는 뭡니까?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죄 없이 고난 당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건 너의 죄 때문이야. 너가 빨리 죄를 회개하고 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지 너의 신원이 회복될 수 있어. 이렇게 욥에 대해서 그들은 저주 섞인 비난을 합니다. 자, 욥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답변을 하면서 인과응보에 대한 허점, 그러니까 죄인은 다 망하고 의인은 다 잘 된다는 그 말에 기계적인 이런 적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반론을.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좀 잘 읽어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세상에는 악이 더 창대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악인이 더 잘 살고 또 흥왕할 수 있느냐?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구약에서도 계속 부르는데 이렇게 고아들을 방치하고 고난당하는 과부들을 그냥 무관심하실 수 있느냐 하면서 그런 신정론의 문제로부터 그 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친구들이 무조건 의인은 흥왕하고 성공하고 악인은 망한다는 이 논리가 얼마나 잘못된 논리,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은 모두에게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욥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24장 1절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1절부터 12절까지는 죄인을 벌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욥이 항의하는 얘기인데 어찌하여 전능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왜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고? 이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는가?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이 어느 때까지인지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은 모든 걸 속 시원히 좀 밝혀주시지 않느냐. 이 땅에 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난이 어느 때까지 갈는지, 악인들이 저렇게 흥황하다가 언제 망할는지 그 때를 왜 속 시원히 좀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답답함을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악인들의 행패가 얼마나 극심한가를 이제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자,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악인들이에요. 이 땅에서 악인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뽀젓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악인들은 어떤 사람은 악인들이,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 이 지계표라 그러는데 한밤중에 가가지고 저 집하고 우리 집 땅 사이에 경계선을 옮기는 거야. 그 남의 땅을 빼앗는 거죠.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경계석을 옮겨놓는 거.
이건 구약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건데 이 악인들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남의 양떼를 버젓이 빼앗아서 자기 거라고 우기면서 기르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더구나 3절에 고아의 나귀를 몰아. 고아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나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나귀를 뺏어가서 자기들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과부의 소를 볼. 과부라는 건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 굶어 죽을 판인데 겨우 그저 남 의지할 게 소 한 마리인데 그걸 저당 잡아가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막 꼬어주고 이자 안 갚는다고. 이런 악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4절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가난한 자는 꼴 보기 싫다 그 길도 못 다녀. 여기 내 길이다 이놈들아, 여기 오지 말아라. 가난한 자는 길을 가려면 저 돌아가야 돼. 양반집 앞을 못 지나가. 이런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숨어버리는 거야. 부끄러워 살지 못하고 길에 다니지도 못해. 길을 막아서. 그러니까 저 산속에 토굴에 살고 숨어버려. 그냥 가난한 자는 얼굴을 들고 살지 못해. 세상에 이런 세상이 무슨 정의로운 세상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냐 말이야. 또 가난한 자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냐, 그걸 5절부터 8절 10절 11절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공의가 사라질 때 가난한 자의 삶은 이런 거 아니냐 말이야. 자,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들은 거친 광야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악인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헷갈리시죠?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 이것은 이 뭔가 절제가 안 되는 이 불행한 삶을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루라도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늘 관심이 어디 가면 먹을 게 있나. 여러분은 먹을 것 때문에 걱정 안 하잖아요. 아이고 어디 가면 쌀을 또 한 대박 얻어다가 오늘 점심을 먹고 저녁은 또 어디 가서 얻어먹지, 이런 걱정 안 하잖아. 집에 쌀이 많으니까. 라면도 있고 슈퍼만 가도 살 수 있고 컵라면도 있고. 그런데 가난한 자는 늘 관심이 어디 가서 오늘 점심을 해결할까, 어디 가서 뭘 좀 패다가 또 저녁을 애들을 해서 먹일까. 이게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다는 것은 이 불행한 삶이에요. 안정되지 않은, 어디로 뛸지 모르는. 또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이것은 말이 이렇게 읽으면 뭐 빈들이 음식을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로 읽어야 돼요.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정말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식들이 굶어. 왜? 빈들에 가도 먹을 게 없어. 다 주워가서. 가난한 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악인들이 뭘 남겨두지 않아. 보통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삭을 수소할 때도 좀 남겨놔요. 이삭을 좀 일부러 떨고나. 그래야 가난한 자는 나그네가 먹거든. 포도를 따도 다 안 따고 한두 개 남겨놔. 그럼 날아가는 새도 먹고 나그네도 먹으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더 힘겨워. 6절 7절 6절 7절 시작.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6절 밭에서 남의 꼴을 벤다는 건 뭐예요? 이 자기 꼴이 없으니까 남의 꼴을 베는데, 남의 꼴을 벤다는 건 정당한 일이야, 도둑질이야? 도둑질이지. 가난하니까 도둑질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근데 남의 꼴도 별로 뵐 게 없어.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악인이 포도를 남겨둔다 그랬어요? 안 남겨둔다 그랬어요? 안 남겨둬. 그 잔인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도 딸 게 없다는 거야. 포도를 딸 게 없어.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왜냐하면 낮에는 의복이 별로 요즘 그런데 요즘 이제 벗고 다니면 또 그게 문제가 되죠. 근데 의복이 없어 벌거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는데 추워도 더. 이 이스라엘의 밤엔 춥단 말이에요. 얼어 죽어요. 동사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영상의 날씨에서도 얼어 죽는다는 거 아세요? 사람의 이 기능이라는 거는 이 추위가 계속되면은 그냥 모든 기능이 마비돼 버려요. 겨울에만 얼어 죽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봄에도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추운데 자면 한기를 느끼면 사람 몇 시간 가면 몸의 모든 기능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뜻한 데 자야 될 이유가 있는. 그러니까 찬데 이렇게 대리석 같은 데 두고 좋다고 자다가 자고 나면 입이 돌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의복을 벌거벗고 자고 추워도 덮을 게 없어. 그러니까 낮에는 더워. 그러다가 밤에는 그 겉옷을 이불로 쓰는 거야. 근데 그게 없어. 8절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더울 때 소나기 오면 좋죠. 근데 옷이 푹 젖어가지고 밤이 돼 보세요. 추워서 벌벌벌 떠는 거야. 밤이 되면. 그게 더워. 비 오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으냐.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 밤에는 더워서 추워서 덜덜 떨다가 죽는 거예요. 동사하는 거예요. 여름에도.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왜 바위를 안고 있어요? 부끄러워서 바위를 안고 있고 낮에 햇빛 때문에 좀 따뜻해진 거 그걸 안고 자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바위를 안고 왜 자는지. 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 이렇게 가난한 자들은 버려짐을 당해도 하나님이 왜 안 돌보시냐는 거야. 그리고 9절에 이 악인들이야 또.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으므로. 이 어떤 사람은 다 이 악인들이야. 악인들은 고아를 엄마의 품에서 뺏어가는 자들. 왜 뺏어가냐? 남의 애 뺏어가서 저기 길러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노예로 일시키려고 집에서 힘없는 자의 아이를 뺏어가는 거야. 정말 나쁜 사람.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다. 돈 좀 꿔주고 이자 못 되면 그 옷을 뺏어가 돌려주질 않아. 근데 이제 구율법에 의하면 밤이 되기 전에 옷을 돌려주라는 거야. 이자를 못 갚아도. 왜? 그럼 밤에 추워서 잠을 못 자니까. 근데 악인들은 이런 악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거야. 근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는 거야. 응?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그럴 수 있느냐 말이야. 응? 그러니까 친구들 너희들이 말하는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는 말이 늘 100% 맞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보소시 이렇게 딴짓을 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벌거벗고 다니면서 얼어 죽는데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들이 오히려 의로울 텐데 이렇게 왜 굶어 죽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게 인과응보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런 인과응보가. 자, 또 10절 11절 같은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죠. 시작.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바르니라. 이 부잣집에 가서 일해줘도 늘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바르는데 그래도 먹을 게 없어. 그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그러니까 부자들 집에 가서 일해주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다.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고 곡식 이삭을 나르지만 늘 굶주리고. 이 가난한 자를 왜 하나님이 돌보지 않냐는 거. 안 그래? 자, 그래서 욥의 불만은 여기서 이제 토로가 되는 거예요. 자, 12절 같이 읽죠. 12절 시작.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한다. 이런 소리가 성중에서 신음소리가 올려오는 거예요. 상한 자가 마음이 상한 자들, 몸이 상한 자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좀 기본소득이라도 줘서 굶어 죽지 않게 가난한 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걸 하나님이 등한시하냐 말이에요. 근데 이 복지는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진짜 도와줄 사람들은 잘 도와줘야 되고요. 그 미국에 가면은 그 인디안들 지역이 있는데 인디안들은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줘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공부 안 해도 평생 먹고 살아. 이제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안 좋더라는 거야. 그게 미국의 나쁜 정책이라는 거야. 인디언들에게 일 안 해도 돈 주는 거. 그러니까 일을 안 하니까 사람이 무료해지죠. 무료해지면 뭘 찾아요? 술을 찾고 마약을 찾는다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 마약 중독자가 돼서 비참하게 산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 공부 안 해도 다 먹고 사는데 우리 아버지 보니까 일 안 해도 다 먹고 살아. 정부에서 돈이 꼬박꼬박 나와. 그러니까 이 정책이 옳으냐는 거야. 옳은 거예요 이게? 인디안 나들은 미국인하고 경쟁하면 힘들죠. 인디안 지역에 따라 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일하라. 근데 뭐 일할 게 없으니까 일 안 하고 맨날 그냥 먹고 사는 거. 술 먹고 취해가지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그러니까 진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핀셋으로 해서 도와줘야 돼. 왜? 그건 일할 수도 없는 병이니까 장애이고 있고 뭐 굶어 죽으니까 그건 돌봐줘야 돼. 근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일정한 소득을 주니까 일을 안 한다는 거야.
더운데 뭐하러 일하러 가 미친놈들. 난 집에 있어도 굶어 죽지 않아. 이게 나쁜 쪽으로. 그러니까 복지라는 건 잘 활용해야지. 무조건 퍼준다고 해서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해. 대통령 후보 나오면 뭐 기본소득 뭐 하는데 그게 진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 맨날 술만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야. 그건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 정당한 임금을 받게 하는 이런 정책을 해서 일자리가 많아서 나가면 어디든지 가면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보람을 느끼고 내가 부를 축적하고 내가 집도 준비하고 이런 게 사람이 사는 보람이지. 내가 평생 벌 때 집 한 집 준비 못해 나는. 집값이 매년 오르는데 나는 그냥 이거나 먹고 살다가 이렇게 그냥 일도 안 하고 의욕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어떡하냐. 그러니까 하여튼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만은 이 욥은 지금 왜 하나님이 이들의 참상을 왜 보지 않느냐, 왜 이 악인들의 형통,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 비참한 삶을 왜 돌보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 배후에는 하나님이 왜 나의 고난을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서 악인이라서 이런 고난을 받는 게 아닌데, 친구들은 나를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그래서 너가 고난 받느냐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무관심하게 나를 그냥 버려두시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친구들은 나를 계속 공격하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욥의 항변이 여기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과응보적인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형통이 늘 어느 시대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욥이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난을 항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빛이야. 근데 이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악인들의 행태야. 이제 그걸 설명하는데 자 13절을 한번 읽어보죠. 13절입니다. 시작.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대개 그들은 14절부터 나오는데 10계명에 6계명, 7계명, 8계명을 어기는 자들이야. 근데 그들은 대개 밝은 걸 싫어해. 어둠을 좋아해. 이게 악인들의 행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이 악인들을 언제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방치하시느냐 하면서 이제 이 인과응보에 대한 반대 논리로서 이야기하는 것. 자,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사람을 죽이는 자는 누구예요? 살인자. 10계명의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6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이 살인자가 오롯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니냐. 이 그들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15절.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이건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어기는 자들. 그들도 밤을 좋아해. 밤이 돼야 마음껏 다니고 사람들이 잘 몰라보니까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가려. 간음하는 자들. 남이 몰라봐야 돼. 그리고 다니면서 이제 계명을 어겨. 이 간음자들은 빛을 싫어하는. 왜? 밤을 좋아해. 16절.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 누구예요? 집을 뚫는 자는 도둑이야. 도둑. 흙벽이니까 흙벽을 뚫기는 쉽잖아요. 근데 그들은 주로 밤에 일을 해.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이야.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뭐예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낮에는 도둑질을 못해. 밤에 남의 집 벽을 뚫고 들어가는 자들. 그들은 다 광명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해. 17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이런 사람들은 주로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싫어해. 밝으면 활동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고 나쁜 짓을 못하거든. 그래서 그들은 어둠을 좋아해. 이게 악인들의 본질이야. 본질. 이제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그들은 빛 대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악인들인데 그 악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도 안 받고 이래서 되겠느냐 말인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이제 그런 걸 고발하면서 그러나 또 그가 고발하는 게 그러나 악인들은 결국은 이 땅에서 사라진다. 또 그런 것을 또 그가 고백합니다.
참 욥의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죠. 그래서 이 18절 20절까지는 욥의 말이 아니라 이건 이제 친구들의 말이라 그러는데 그러나 이것은 욥의 답변이기 때문에 욥의 말로 읽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이건 악인들의 종말, 불의한 자의 종말은 이렇게 빨리 온다는 거 이제 설명하는 건데 한 번씩 읽고 넘어가죠.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물 위에 빨리 흘러간다는 건 악인은 이따가 빨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받아가지고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악인의 소유는 오래 보존하지 못한다. 19절 같이 읽죠. 시작.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뺏어가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있느니라. 가뭄과 더위, 막 겨울처럼 막 더워. 그럼 물이 막 증발하잖아요. 근데 눈 녹은 물은 잘 안 녹은 것 같은데 너무 덥고 가뭄이 시작되면 눈이 녹은 물도 곧 없어져 버려. 말라 기진기가 돼 사라져 버려. 이처럼 악인들은 결코 오래 이 땅에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가 범죄자들을 끌어 데려간다는 거예요. 20절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그 악인들은 어머니도 곧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물고 악인들은 음부에 떨어지면 구더기가 죽은 시체를 먹겠죠.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이제 악인들의 종말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너희 말이 옳다. 그러나 악인들이라고 다 금방 망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들을 좀 보존하실 때도 있고 그들을 보호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22절도 마지막 절까지인데 22절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 이 악인들을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지를 못한다. 그들은 자 물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예외도 있다는 거예요. 자 23절 시작.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여기서 이 그라는 건 악인들이야. 하나님은 때로 악인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또 그들을 지탱해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길도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24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 받는 자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별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것은 이 뭐예요? 그 형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물론 욥도 이 악인과 의의 인과응보적인 논리 가운데 이런 예외를 말하는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25절의 말은 결국은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맡겨둬야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야. 누가 내 말을 틀렸다고 지적하겠느냐? 내 말을.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더 오래 사는 경우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다. 너희들은 왜 나를 무조건 죄인이라고 인과응보적 논리로만 나를 비난하느냐? 너희들은 뭐라는? 고난받는 자는 악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고난받으니까 욥 너도 악인이야, 죄인이야.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악인과 선인에게도 하늘은 똑같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뭐 부영 아파트에 비가 오면은 뭐 착한 사람에게만 비를 주고 악한 사람은 비를 안 주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종들이 와서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은 추수할 날이 이르진 않았는데 가라지가 너무 성황한다. 가라지를 베어버릴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주인이? 가라지를 그냥 남겨두어라. 가라지를 베다가 누가 다칠까봐? 알곡이 다칠까봐. 알곡까지 뽑힐까봐 그냥 두어라.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추수해서 천국 창고에 쌓고 가라지는 불살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악인과 선인이 때로는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악인들을 특별하게 뭐 은총을 주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악인들도 그 가운데 같이 보호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모든 악인들은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욥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의 고난을 돌아보지 않으시냐, 왜 무관심하시냐 하면서 세 친구들의 그 인과응보적인 반박에 대해서 욥도 항변하는,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고 크리스찬의 삶도 있고 불신자의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때로는 악인들의 그 심판을 유예할 때도 있다. 왜? 혹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또 그를 심판하다가 혹시 이런 선한 열매가 또 닫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곡이 닫힐까 봐 가라지를 그냥 좀 남겨 유예해 두실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빛 대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유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부활과 승리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